할렐루야. 20세기의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칼 바르트하고, 그리고 20세기 교회 부흥운동의 거장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함께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낸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신학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신학에서 제일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칼 바르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령님이지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하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배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시동을 걸게 하는데도, 그리고 클락션을 울리게 하는데도, 라이트를 켜주는 것도, 음악을 듣게 하는 것도 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간혹 우리는 이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서 자동차가 멈추어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배터리가 얼마나 자동차에서 중요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반면에 Jesus Continue라고 하는 이 책을 써놓은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밤중에 워싱턴시의 395번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밤하늘을 배경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마치 상아빛 바늘처럼 장엄하게 빛나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돌기둥 포면에 달려있는 수십만 달러짜리 조명이 반짝거리면서 건국의 아버지를 기념해주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이 비싸고 화려한 조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조명이 다른 뭔가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명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조명이 아닌 워싱턴 기념탑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목적은 복음을 밝혀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분의 계속되는 주장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자 데일 브루너는요, 성령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삼위일체 중에서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관한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체험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는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면,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은 사람들은, 그 성령에 받은 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성령님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모습만 가득하고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자체, 그 신비로움, 또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로지 성령님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또 당당할 텐데, 그 상황을 보고 오랫동안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고 오히려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에 중요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돕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뭘 도와주실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일까? 라는 거죠. 매우 궁금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놔두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데 내가 가면 그리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늘 우리가 교회 오면 듣는 소리인데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면 제자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꼭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면 무엇이 내가 달라진다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입니다.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늘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성령 충만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 충만해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의 행복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느냐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1년 동산교회 표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삶이 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님에 대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부터 정리가 필요해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은 동의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든지, 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모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혼동하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또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또 펜을 가지고 있으면 메모지가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록해 놓아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재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재능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재능이든 성령의 역사로 내게 나타나는 재능이든 달란트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 그러면 대부분 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능들은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똑같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잘 활용되도록 일종의 기름과 같은 역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활발하게 잘 사용되어 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자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능력 있게 발휘되어져서 인생을 행복하게 멋지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상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정말 존경할 만큼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오늘 저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가 마친 다음에 성도들을 강단으로 올라오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왼쪽, 이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대부분이 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이쪽,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대부분 다 올라갔고, 딱 여기는 3사람만 올라온 겁니다. 보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구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서 잘 살게 하고,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하게 해주는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 은사를 사용할 만큼 요셉이 10대 초반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사,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의 참 좋은 은사였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한 거죠.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형들보다 제일 뛰어난 사람, 부모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곧바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깨달음이지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귀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게 잘 활용되어지려면 요셉에게는 배움의 시간이, 그리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니까 그 보디발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은사가 잘 활용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복직하고 어떤 사람은 좋고, 감옥에 있는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만큼 은사가 기가 막히게 발휘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숙함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요셉에게, 만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권력마저 주었다면 아마 후일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다 죽였을 겁니다.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경험해야 했던 그 시간, 거의 한 14, 15년 가까이 되죠. 경험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뭐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더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성숙한 삶으로 형제들을 다 품어 안고 끌어안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게 했던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을 다 품는, 그들과 함께 멋지게 화해를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던 크리스찬들이 현재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한국교회에서 추락했던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세상을 너무 놀라게 했던 많은 사건들을 뒤에 보면 정말 뛰어났던, 성령의 은사로 뛰어났던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추락하는 장면들이죠. 타락하고 그들의 죄를 보면 그들이 행했던 은사들이 거짓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가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함으로,
그 은사가 더 성숙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함으로 오히려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는 계속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에 대한 연격, 성령님에 대한 열매, 성숙함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얼마간은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서 그냥 나타나서 일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성숙함이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추락한 모습이 되고, 결국은 패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파멸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구나가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하죠. 하지만 그 칭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나를 칭찬해주고 싶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지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기대보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나에게 인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버리는, 오히려 성령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리는, 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들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만큼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도, 복음성가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피트 캔트렐은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자유의 극치는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자유함을 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은 그대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지극히 나다운, 김영일다운, 여러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목사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장로라는, 권사라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어졌어요. 내게서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아닌 그분, 바로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참 자유가 있는가? 지금 내 안에는 참 자유가 있는가? 굳이 나를 드러내야 하는 욕심이, 욕망이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역사는요, 강력한 역사는 그냥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심이 명백하다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명백하다면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흉내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는요, 그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독특한 억양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뭐 이런 독특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사람이 조윤기 목사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조윤기 목사님처럼 독특한 억양,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꼭 내가 경상도 말을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능력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억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도 억양, 평안도 억양,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톤, 이건 여러분 기름 부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나같이 목소리 탁한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실은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갖는 부담감은 사실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도 버려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와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부담감이 있고 뭐 누구와 비교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계속성,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감이, 그 충만함이, 그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의 영광을 보고 오늘의 그 영광을 연출하려는 시도들이죠. 한국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뜨거운 몇 가지 사건을 대보라 하면 엑스폴로 74, 여러분 그때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은 더 이상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만 되면 새벽 여의도 광장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 그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엑스폴로 74,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마다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 일을 지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처럼 똑같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건가, 이 기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그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같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개인들,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막 신유 은사도 해보고 방언의 은사도 해보고 기적 같은 일들도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제의 기름 부음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분, 이전과 같은 방법을 꼭 사용하신다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선택훈련의 그 책 한 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험악한 동네에 자동차 안에다가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근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이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옷걸이로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 문을 잘하면 열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는데 한 5분 정도 지나갔는데 글쎄 고물차 하나가 자기 옆에 와서 서는 겁니다. 그 고물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래서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티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여기에는 막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이런 남자를 봤더니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인이 막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하나님,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뚜벅뚜벅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각했죠. 야, 찬밥 더운 밥 가릴 시간이 아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을 했죠. 혹시 제 차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는요, 식은죽 먹깁니다. 그러더니 그 옷걸이를 받아가지고 한 2초, 3초 안에 그냥 문을 덜커덕 열어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가지고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정색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별로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절도죄로 2년 복역하고 지금 나온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송하게도 전문가를 보내주시다니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생기고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기고 문신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해골 바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가까이 오는 것이 치러웠던 그 사람, 그런데 그를 보고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존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존중해 보셨나요? 이 여인처럼이라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가끔은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라고 지금도 내가 필요하다고 아무 데나 불러서 성령님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역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을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려도 되는 겁니까? 그냥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성령님은 언제나 나타나도 되는 겁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욕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존중해 보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최고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사처럼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내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결코 나의 신앙이 비관적인 신앙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신의 은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한다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과거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신앙이 비관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그 열매는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존중하지 않고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신선하다는 것은 어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내게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작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나를 맞춰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정확한 구분이 되십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숙한 삶.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성숙한 삶이 내게 나타나야 될까라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준, 내가 성령의 은혜대로 성령의 충만함대로 살고 있느냐의 기준은 영광입니다. 영광. 내게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더냐, 이 영광이 기준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켄달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내일의 기름 부음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광이 떠난 사람, 영광이 임한 사람, 영광이 임할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영광이 떠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같은 어제의 사람이라고 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영광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사무엘과 같은 오늘의 사람, 영광이 임할 사람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과 같은 내일의 사람. 그럼 여러분, 지금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느냐, 앞으로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거냐,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영광이 떠난 사람 사울을 통해 보듯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이 사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성령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울은 여전히 왕이지만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마치 오늘날 사역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채 설교할 수도 있고 아무런 능력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어제의 사람, 어제의 능력,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노라고 사울이 몸부림치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비참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그게 영광이 떠난 사람이죠. 영광이 임한 사람 사무엘,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는 것이 현재 영광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불행한 일은요,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공에 취해서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성공으로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해서.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죠.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입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이기도 하고 지속적이기도 하고 비지속적이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좁으실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떠나버렸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성령의 충만함이 현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뻗어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나면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순종하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는 다윗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사무엘은요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느냐의 초점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 앞으로 영광이 임할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앞으로 그의 삶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현재 준비하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셨잖아요. 한 15, 16세 됐던 해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이 왕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잖아요. 왜요? 자신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도 10몇 살밖에 안 됐죠. 촌놈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촌놈에다가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자신에게 일하실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기다립니다. 도망자의 시간, 광야에서 10몇 년의 시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반드시 이건 다윗에게 필수적인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켄달이라는 사람이 멋진 이야기 하나를 남겼어요. 정말 들어보면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적,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원수를 만남으로써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는요 생각해보면 최악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숱한 고난이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어야 했고 쫓겨다녀야 했고 가족 식구들 전체가 죽음의 사지에 몰리기도 했고 최악의 시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이 다윗에게는요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최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아픔 견디고 났더니 그가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이 임할 사람 다윗, 미래적인 사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기록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보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며 현재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대하는 나에게 지금 임하시면 나를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고 현재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그리고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꼭 나타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